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번 제게 주어진 5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좀 연구하겠습니다. 예수의 그 가을에 대한 이야기, 우리 지난주에는 사마리아로 옮긴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의 마지막 가을, 그 가을을 회상하며 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저 한 해 가기 전에 마지막 가을을 이 땅에서 보낸다면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목회 나온 첫 해의 가을입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저희 집 앞입니다. 경북 김천에 저희 집 앞에 2002년에 여러분들 아시죠? 태풍 루사로 저희 집이 사라지고 그 앞에 골짜기만 남았습니다. 수해 현장 앞에 골짜기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가을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 같아요. 열매도 아름답고 그 수해난 집 위에서 봤던 하늘입니다. 좀 약간 뿌옇지만은 맑은 하늘과 먹구름 뒤에 있는 산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해 성도들과 함께 동해안을 방문했었습니다. 동해의 바다는 이렇게 맑은 물결과 설악산의 단풍은 빨갛게 물들었고 수해복구가 한창인 그 산 뒤로 설악산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긋불긋 이제 단풍 드는 그곳에 설악산 저 깊숙이 있는 비룡폭포라고 할까요? 그곳에 함께 성도들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하조도에서 그 바다를 함께 보고 그래도 가을이어서 참 멋지다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제 가을은 좀 바뀌었습니다. 들국화 만개한 이 원주 뒤쪽의 강림이라는 곳을 방문해서 사진도 찍고 가족들과 보내면서 벌들과 나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가을이 멋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이 계절에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 강림 옆에 작년에 가보셨었죠? 태종대라고 가보셨었죠? 2003년도에 태종대에서 찍은 그 치악산 기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저수지가 있고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 어디 가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특별히 그 해에 사슴의 동산에서 봤던 가을은 가장 아름다운 사진으로 제 사진첩에 나와 있습니다. 사슴의 동산 중앙에 있는 단풍나무 아시나요? 빨갛고 파란 하늘. 이제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찬바람이 불려오고 서리가 내리면 모든 것이 없어지지만 그래도 가을은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셨던 예수의 마지막 가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메시지들 중에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다음께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까만색 글씨에 홀수절을 읽고요. 성도님들께서 보라색 글씨에 짝수절을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영상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1971년) 당시 39살 젊은 심리학자였던 짐발도 교수는 스탠포드 대학 지하에 실험관이란 가짜 감옥을 만듭니다. What I wanted to do is to say, find out, is human behavior affected by the social situation in such a way that really good people could do very bad things? 신문에 난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24명의 실험 참가자들은 그 자리에서 동전을 던져 가짜 교도관과 가짜 죄수로 역할을 나눕니다. 그리고 미리 짜여진 대로 경찰이 가짜 죄수의 집에 쳐들어가 수갑을 채워 질투를 한 뒤 스탠포드의 지하 감옥으로 끌고 왔습니다.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평범했던 그들은 순식간에 진짜 교도관처럼 그리고 진짜 죄수처럼 돌변했습니다. The result was very sad, sad commentary to human nature because the situation won and people lost. 가짜 교도관들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잔인해져 죄수들에게 맨손으로 변기 청소를 시키고 머리에 봉지를 뒤집어 쓰게 하고 심지어는 모욕적인 성적 학대까지 가합니다. 이 가짜 감옥 실험은 결국 6일 만에 중단되고 맙니다. See, it's a message that most people in the whole world don't want to hear. Because everybody wants to believe that human beings have the willpower to resist evil. 이 영상을 보시면 전 다른 어떤 얘기를 하기 이전에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의 바뀌는 심리 상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이 바뀌면 사람들은 그 상황에 맞게 금방금방 옷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내가 좋은 자리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움직이죠. 오늘 제가 드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가을은 이제 3년 반의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3년을 다 보낸 시점에서 이제 진행됩니다. 그때쯤, 실은 오늘 말씀은 그때쯤에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그 앞에 예수님의 두 번째 해 봉사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때쯤에 예수님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 상황이 그저 사람들 몇몇 놓고 아멘 아멘 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다니는 모든 곳에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자 그 안에서 추종자들이 생기고 그 추종자들 중심으로 계층이 생기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조금 더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말씀과 더불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인기 있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 그 많이 모이다 보니까 예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가 가는 길에 나도 당신의 제자로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고 예수를 찾아와서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생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9장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8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 서기관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의 해설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였다? 가룟 유다였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왔을 때 간청하는 모습으로 왔지만 그 모습은 매우 열렬하게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해 보였다. 겉의 모습을 얻기 위한 열심은 있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던 것이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의도로 제자로 서기 원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 많은 군중을 몰고 다녔던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무엇인가 해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그 앞에 섰던 한 사람. 실은 그 모습은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던 그 모습과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부르셨어요? 온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미리 다가가셔서 사람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이 왔고 이 한 사람이 왔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굳이 여기에 이 이야기에 끼어서 이야기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제자됨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이기 전도 여행들의 이야기를 왜 지금 갑자기 껴서 누가는 얘기했을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누가복음 10장엔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성경에 나올 때는 70인을 세우는 사역의 이야기입니다. 12명의 제자를 70인으로 늘려서 다른 사람을 더 세워서 전했다는 것이며 복음의 지경을 넓혔다는 것이고요. 복음의 대상들도 복음의 사역도 넓혔다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아직 복음에 대한 혜택,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더 가까이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오늘 말씀을 사게 됐습니다. 그 얘기의 중심은 70일을 세웠던 얘기의 중심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고 추수할 일꾼을 보여달라는 여러 곳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시기 했던 예수님의 간절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진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함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영적 수학 앞에 서기 원하는 예수님의 바램대로 말씀에 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제자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로서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통한 가르침, 그것을 통해 그 인격과 삶을 전인적으로 수용해서 내가 예수님의 종된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제자가 아닙니다. 그저 성경 몇 번 보고 전도 몇 번 하고 내가 전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철저하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전에 그 예수를 만났던 경험과 뜨거움을 가지고 아직도 그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다시 한번 예수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된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자들이 가는 그 길, 그것은 그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을에 접어들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환영받지 않고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선교와 전도와 사람을 찾는 일에 집중하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움직여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말씀에 의해서 내적으로 변화 입어서 그 변화된 모습이
삶의 겉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재생산된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모습에 요구되는 삶이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와 자기 부인과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누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마태복음 8장 얘기를 보면 유다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막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다 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기 없는 사람이었으면 왔을까요? 그 사람은 안 왔습니다. 예수께서 봤던 이유는 그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금방 적응하고 거기에서 내 것을 얻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런 인기 있는 것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데 진짜 그것을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되묻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갖춰야 될 특성이 사랑과 순종과 말씀 안에 거하고 열매 맺는 겉보다는 내적인 성숙과 인내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바라보고 진짜 그 길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왔던 한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인기 있었던 예수님의 그 길에 왔던 한 사람. 예수님,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뭐 하겠어요? 따라갈 거예요.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예스나 노로 대답하지 않으셨죠. 뭐라고 했어요? 또 올 거야? 나 집 하나도 없어. 쉴 만한 안식처도 없고 다리 쭉 뻗고 잘 만한 텐트 하나 없는데 너 올 거냐?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 57절과 58절을 볼 때요, 물음과 대답이 잘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문자적으로 보실 때 제가 볼 때는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동문서답 형태를 통해서, 동문서답 형태의 이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부각시키려고 했냐면 엉뚱한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진짜 준비되지 않았던 제자 되고 싶은 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초점 맞춥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에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우리에게, 그리고 이 땅에 마지막 추수의 시기가 가까운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진짜 제자로 서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소유로부터의 자유예요. 무엇이나 갖고 싶은 거로부터의 자유.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이었어요. 모든 걸 끝내는 것이었어요. 인기 있는 모든 것도 십자가 앞에서는 다 버려질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기대가 큰 만큼 무엇도 크다 그래요? 실망도 커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했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을 변호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많은 기대 속에 더 큰 실망으로 얻어야 되는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 길을 가면서 무엇인가 쥐고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모습을 갖고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까지도 따라가기 위한 십자가의 굴욕의 길을 가는 것이었어요. 온전한 버림과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었어요. 결코 쉬워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 길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 따라가고 싶어요. 뭐만 봤을까요? 내면을 봤을까요? 외면을 봤을까요? 내면의 본질을 보지 못했습니다. 현상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의도적인 부르심을 스스로 만들고 사심이 가득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던 사람입니다. 참 예수님은 감사한 게요, 이 사람을 쫓아냈어요? 안 쫓아내셨어요? 쫓아내진 않으셨어요. 단지 무엇을 얘기해 준 것뿐이에요? 나하고 같이 가는 올 현실을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현실을 얘기했던 그것은 결국 이것을 네가 받지 못하면 나와 갔던 그 길이 마지막에 너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됐던 준비되지 않았던 우리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의 그 부르심, 내가 사심으로 만들었건 의도적으로 만들었건 주님이 부르셨건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무엇인가 움켜쥐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과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예수를 통해서 얻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잡을 때 이 주먹진 잡혀진 이 손 안엔 무엇을 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가신 그 길처럼 모든 걸 포기하고 비우고 비어진 마음과 빈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빈 손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채우시는 간절한 기도를 통한 기도의 손으로 우리의 손이 바뀌면서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한 제자들의 삶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떤 것도 세상의 걸 움켜쥐지 않고 빈손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얘기한 주의 채우심과 보상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그리고 우리는 보이는 것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다. 꽉 쥐고 주님 앞에 나온 한 사람. 그를 바라봤던 예수님. 저는 그를 볼 때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실제로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는 원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고 싹 지웠어요. 어처럼요. 길가 밭에 있는 신앙인의 모습처럼. 눈 뜨고 살아가지만 진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가르침과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 소망 없이 눈뜬 장님의 신앙을 아는 그 모습으로 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주의 나라의 확장과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서기에 간절히 원하신다면 쥐었던 손을 피십시오. 내 마음에 정의했고 정리되었던 거 내려놓고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으로 내 마음속 깊이 파고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소유로부터 자유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대신 부르십니다. 한 사람은 본인이 왔지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뭐라고 하시냐?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얻을 두 번째 교훈은 부르심에 대한 자유예요. 누가복음 9장 59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나를 뭐하라? 따르라. 이 따르라라는 말은요, 동반하고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원문에 담겨 있어요. 단순히 그냥 쫄쫄쫄쫄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갔던 그 길에 함께 경험하고 한 삶이 돼서 내 삶을 함께 갖고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말씀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생활 양식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서 그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따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한 사람의 나를 불러달라는 그 이야기 속에 다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이 따른다는 것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은혜를 통한 나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동과 가슴 벅찬 그 마음을 가진 순종과 복종의 삶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의 삶 속에 예수의 부르심 속에 자기의 삶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의 모든 것을 못 받고 살아간다. 그리고 그가 바라봤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분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고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한 그 한 분을 위해서 내가 버리고 가야지. 실은 예수님께서 오늘 그의 제자들에게 부르실 때 이것이 첫 번째 부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고 그물 깁는 몇 제자들을 부르실 때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나를 따르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들의 모습, 그들의 현상이 어땠어요? 그냥 갔어요? 아니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말씀을 듣자마자 다 멈추고 어디에만 집중했습니까? 말씀에만 집중하고 갔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에도 뭐라 그래요?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뭐까지 벌어뒀어요? 그물을 벌어둔 게 아니라 더 큰 거예요. 배를 벌어뒀어요. 누구까지 벌어뒀어요? 아버지까지 벌어뒀어요. 누굴 따랐어요? 예수를 따랐어요. 여기서 중심은 예수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삶의 도구였던 그물, 배, 혹 내 삶의 관계의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도 무엇보다 우선할 수 없다? 예수님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러 오셨을 때 그들은 그저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에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때요? 여러분들 처음에 교회를 나올 때 그 신앙, 그 내가 하나님을 알았던 뜨거운 모습이 1년, 2년, 3년, 10년, 20년 지나도 똑같이 뜨겁습니다. 어떨 때는 습관적으로 하는 신앙의 모습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식어질 때도 있고 더 불타오를 때도 있고 꽤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모습에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뭐라 그래요? 나로 먼저 가서 뭐 좀 하게 해달라고요? 내 아버지 장사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이 장사한다. 종교 예식의 어떤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예전에서 장례식은 되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하는 것이 신앙 안에서 인정받는 길이었고 또 하나 사회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구나. 돈이 많게 잘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효자고 잘한다라고 인정받았었어요. 즉 여기 이 모습에 아버지를 장사하러 간다는 것은 단순히 집안의 부모를 섬기겠다라는 표현을 좀 넘어서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되는 여러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이거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먼저 좀 해놓고 누구 좀 따라가기 원해요? 예수님 따라가겠어요. 내가 아직 좀 젊은데 조금만 돈 좀 더 벌어보고 주님 말씀 따라서 가면 안 될까요? 내가 이 정도 성적으로 좀 아까운데 좀 더 공부해서 조금 더 좋은 직장 갖고 나서 주님 따라가면 안 될까요?
세상에서 바라본 여러 가지 시선들, 거기서 눈 못 떼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말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즉 육체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하게 하고, 넌 영적으로 살았으니 영적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해라?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뭐하라? 전파하라. 여기 전파하라는 것은 한두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나가서 크게 외치라는 것이에요. 내 삶이 말씀과 하나가 된 상태에서 말씀 아니면 안 되는 그 끈질긴 삶이 돼서 말씀 전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너는 네 삶을 던지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의 그 모습, 디모데에게 전수하려고 했던 그 권면들, 그 이상의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혹시 너에게 부모님 장례 제대로 지내지 않아서 손가락질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으니 지금이라도 말씀에, 약속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 마음에 함께한 내 그 확신대로 함께 가보자. 예수께서 그렇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 안에 있더라도요, 우리의 가치 기준이 세상적인 것에서 아직 전환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흔들립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주변의 환경, 사회적인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때문에 눈치 보며 넘어졌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어느 맛의 신앙과 비슷해요. 돌밭에 있는, 싸게 날려고는 하지만 주변 환경 때문에 주변 눈치 보면서 흔들렸던 내 모습, 그 모습 우리 모습이 아닌가요? 아니면 우리는 이걸 벗어났나요? 주님께서는 예수 앞에 선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이제 좀 전환되자, 바꿔보자.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불렀던 사람의 모습 속에 하나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따르겠습니다. 따르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먼저, 여기도 먼저죠. 주님 따르는 것보다 먼저 누구를 작별하게 해달라고요? 내 가족 작별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마저도 거절하셨거든요. 어때 보여요? 너무하시지 않으신가요? 실은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엘리야에게? 나 가족들에게 가서 인사하고 올게요. 기다려주세요. 엘리야가 기다려줘요? 기다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관례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여기 뒤돌아본다 해서 이 본다라는 뜻은, 뒤돌아본다라는 뜻은 헬라어 원문의 뜻으로 바라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밭을 갑니다. 뒤를 보고 밭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갈아보셨습니까? 밭을 그렇게? 근데 그 밭이, 팔레스타인의 밭이 좋은 땅에 가요? 아니면 척박한 땅에 가요? 척박하죠. 돌이 어디서 나올 줄 몰라요. 세상에 돌짝밭은요,
그렇게 돌을 골라도 그 다음에 돼서 또 심으려면 다시 돌이 또 어디서 나오니 또 나와요. 그곳을 가는데 뒤돌아보고서 간다면 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힘들어요. 뒤에 바라보는 미련과 뒤에 바라봤던 여러 가지 수혜가 마음을 더 짓누르고 되는 일도 안 되고 결국에 하나님의 일도 안 되고 세상적인 내 일도 안 되니 이 사람을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뭐예요? 그런 사람들. 가족에 연연하거나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남은 것에 미련 두고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이 예수님의 씨 뿌린 자의 비유 속에 이런 사람의 모습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비유합니다. 그 씨앗은 땅도 좀 괜찮아도 자라는데 주변에 자랐던 가시 덤불이 더 빨리 자라가지고 거기에 가려요. 그러니까 햇빛을 못 보고 이 가시가 자라는 가시 덤불이 자라는 이 속도를 자기가 못 이겨내서 결국 거기에 눌려서 시들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설하셨냐면 가시떨기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얘기했습니다. 여기 나온 이 사람도 똑같은 얘기예요. 세상에서 미련 갖고 아직 못했던 일들 때문에 주님 따르는 거 조금 늦게 하고 내 새끼가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가족들을 돌보는 것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중요하다는 어떤 가치보다 무엇이 우선될 수 있도록 말씀과 예수님께서 먼저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집중하고 헌신하라고 합니다. 영적 집중과 헌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가을을 보내고 사마리아를 떠난 것보다 쫓겨났죠. 쫓겨나서 이제 베다니 근처로 이제 유대 땅 근처로 갔다가 이제 페레아 지방을 봉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그 일정인데 이 유대 땅으로 가는 그때에 70은을 이렇게 부르는 그 과정 직전에 오늘 말씀을 삽입하면서 주께서는 자신 앞에 선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일을 할 수는 있지만 변화할 수 없는 제자들의 현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함께 길은 가지만 같은 꿈은 아니었어요. 예수의 사역과 그 결과에 대한 그 축복을 얻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과정 속에 변화함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변화는 전혀 원치 않는 제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내가 가는 그 길이 인기 많은 이 모든 사람들의 영광 속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그거 다 버려지고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제자됨에 대해서 진짜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전에 들었던 말씀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전의 내 모습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내 앞에 쓰여진 좋은 것 바라는 영적인 가면을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지도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에 지배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분명히 가르치시겠다.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테니 내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과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먼저 마음을 열고 준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 비록 지금 너희들 중에 조금 내가 다니는 것이 인기가 있어 좋아 보여서 이게 왔다 하더라도 마음을 잘 열어서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그 약속대로 살아간다면, 혹 상황이 바뀌어서 날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할 때 네가 그 무리에 가지 않고 나와 함께하며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함께 서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두 팔과 온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뜨겁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예수님 말씀하시니 이 정도만 할게요. 주님이 다른 사람 시키는 거 보니까 이 정도인데 저도 이만큼만 하면 되겠죠. 남들의 시선과 주변의 상황에 맞는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살아 움직이시고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복음의 지경을 넓히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순수하신 부르심 앞에 내 자신의 마음 열고 그 앞에 내 몸을 던져서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앞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예수님의 제자로 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을 진정한 버림과 헌신과 순종으로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올해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을은 지진을 통해서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우리 사는 사회가 불안정할 때 우리는 통상적으로 하는 그 말이 있죠. 뭐지요? 예수님 곧 오시겠구나.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만성이 돼서 주님 오시는 것 그저 뒤로 미루고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 바라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문익교회 성도 여러분, 혼란한 이 시대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분명한 복음의 사명이 있고, 예수께서 마지막 가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저 똑같이 사람들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줘야 될 확실한 우리가 고쳐야 할 무엇인가를 주시고 하셨으니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 함께 저 하늘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